제5장 영적 처방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노유를 막론하고 물어보면 대체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어렵다는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한 주일 전도회에 참석하거나 수양회를 통해 계심을 경험했거나 혹은 찬미나 설교의 감명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느낌은 사라지고 그들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혹은 의롭게 되기 위한 노력이나 믿음을 갖고자 하는 노력의 허무함을 체험하고 낙담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10대 소년이든 아니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백발의 노인이든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그것이 어떻게 내게 실제적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년간의 목회를 한 다음 나는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와 삼촌을 포함한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성공적으로 빌어쓰고 있었습니다. 주로 종말 사건들이나 교회의 원칙들을 그럭저럭 설교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러한 설교 속에 나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매일의 일상적인 몸짓으로 일을 하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기독교에 정통해 있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예수님에 관해 설교하려고 애썼는데 바로 그때가 사실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덫에 걸린 때였습니다. 나의 주제가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목사가 된다는 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교양이 커져가면서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직업을 찾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직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으나 내가 목사직으로부터 떠난다면 신앙을 완전히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재림신도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었던 모든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도성 안에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수와 함께 도성 밖에서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면 신앙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먹을 흔들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제가 이 도성 밖에 있는 것은 제 탓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탓이에요.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그리하여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해답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막 부흥회에서 텐트를 치는 것은 목사들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목사들의 운동과 같았으며 그들은 곧 지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몇 개의 텐트가 세워지면 그들은 그 천막 안에 숨어 그들의 상처를 돌보면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주제들 중에 어떤 것은 예를 들자면 하늘에서 꽃을 따면 그 꽃은 어떻게 될까? 천사들은 정말 날개가 있는가? 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실증이 났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가정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다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사소한 것, 즉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 목사 중 몇 사람을 한 사람씩 따로 불러내어 믿음과 종교가 어떻게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같은 동료 목사로서 내가 이런 문제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가 부끄러워 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접근했습니다. 나의 회중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손을 뻗쳐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말해 주시오. 어떻게 내가 아니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반석에 떨어져 깨어져야만 해요. 그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하지요? 믿음의 눈을 통해 보아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의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되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장막 부흥회에 갈 때보다 낙심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설교할 때나 상담할 때 그런 모호한 문구들을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해답을 찾는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종교적인 용어나 특수 용어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실제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목사직을 그만두려고 결심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책을 가지고 연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요. 사실 나는 필요한 때에만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을 연구하여 해답을 찾고 모호한 문구들이 더 의미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믿음, 예수님, 승리, 죄를 극복함 등의 주제에 관한 모든 서적들을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쓰여진 책은 많지 않았으나 우연히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얇아서 별 어려움이 없이 무난히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수업 시간에 그것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겹게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내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밑줄을 그으며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부분의 내용에 밑줄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나는 많은 모호한 문구들을 그곳에서 발견했으며 그 책을 다 읽었을 때에는 너무도 화가 나서 난로 속에 책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줄 친 문구들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시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멈추었을 때 나는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계속해서 연구해 보기로 더욱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책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이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에 2번 밑줄을 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성경 연구, 기도, 그리고 나눔이 3가지 것에만 밑줄을 긋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는 차라리 전화번호부를 보는 것이 더 즐거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작고 신비한 성공을 위한 처방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즉, 매일 많은 성경 통독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약간의 기도의 혼합물이 30분 동안 오븐에서 구워져 승리의 케이크 나오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케이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에 토론을 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저는 당신과 심오한 신학적 개념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이런 함정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토론하며 분해하고 분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와 기도의 방식을 바꾸어 다시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연구하며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사귐으로써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즉 그리스도인 경험을 지속시키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왔으나 어떤 다른 것도 결코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선행은 매일 홀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활의 그 모든 기초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1대1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과 매일 교제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곧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좀 혼란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 남태평양의 식인종들이 기독교를 이 말씀으로 접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인의 영적인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계속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속에 사시는 경건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의지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당신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한 재미있는 문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매일의 경험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사실 이 말은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여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지식인인 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을 분해하고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스스로 믿는 것이며 또 충분히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즉, 그분과의 매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요한복음 6장에 대해 한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이것을 당신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나누게 된다. 먹은 음식이 체내에서 혈액을 형성하듯이 그분의 살과 피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된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속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기록된 말씀은 탐구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소개해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는 하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현세의 음식에 대한 필요도 한 번 먹음으로 채워질 수 없듯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듯이 영적인 생명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지속된다. 소모되고 유실되기 때문에 신체는 매일 공급되는 음식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의 영적 처방전은 매일의 시작에 시간을 내어 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으로 피를 통해 새로워져야만 한다. 따라서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인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한다. 말씀이 우리의 음식과 음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만 영혼은 건강하고 생기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홀로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인 경험을 유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며 또한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과 사귈 수 있지요? 우리는 세 가지 단순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사귀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제시하는 영적인 처방의 기본입니다. 즉, 첫째, 이야기하고 둘, 이야기를 들음으로 사귀게 됩니다. 셋째, 같이 다니고 함께 일을 함으로 더욱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분도 똑같은 세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움으로, 그분께 이야기함으로,
기도,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 연구, 우리는 그분과 사귀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증거. 한때 나는 동생과 한 작은 마을에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흥미를 가진 구도자의 이름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 외곽에 살고 있었으며 그래서 나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에게 나는 집회를 열기 위해 이곳에 온 목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도 그 빌어먹을 목사들 중 한 사람이로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30분 동안 나를 모욕하고 당황하게 하고 헐뜯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당신 같은 목사들과 많이 얘기해 보았지만 해답을 얻지 못했소. 그는 끊임없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에게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번 기회를 주셔서 한지 참석만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가지요. 가서 아주 나쁘게 굴거요. 사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매일 참석했습니다. 그가 그의 가슴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할 수는 없었으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집회에 계속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신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에 무력하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을 여러 번 만나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두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밤에 잠을 이루고자 한다면 적어도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라디오를 끄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두면 조만간 그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집회에 왔으며 우리는 단지 세 가지 일, 즉 성경 공부,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만 했습니다. 하루 저녁에는 그가 집회에 와서 말하기를 여보시오. 당신들은 아주 좋은 판매용 막대기를 가졌군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군. 몇 일 지난 뒤 그는 집회에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것을 진정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침례탕에 들어가던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또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그분을 더욱 잘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의 기초이다. 생명의 일부가 되도록 그러한 장소에 자신을 둔 것입니다. 수년 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났는데 그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과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 삶의 요약이요. 실체가 매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이 그렇게 쉽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 의와 믿음을 만들어내게 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대개 원수와 싸우는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필요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듣습니다만 앱 6, 11에서 17. 사실 그 전신갑주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임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롬 13장 14절.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열려진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 경험과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은밀한 경건의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거리낌 없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의미 있는 경건의 시간이 없음이 아주 명백합니다. 나는 성경 공부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오는 신자들로 인해 실망에 빠지는 목사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달려올 때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서를 연구하고 그리스도와 홀로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 시간도 내지 않았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오늘 당신을 향한 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가 실제는 논쟁하고 토론하고 말다툼할 자료를 찾기 위해 애쓰면서도 자기는 예수님과 친숙해지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신조와 행위의 부족이나 약점을 밝히 보여주는 구절을 깊이 고찰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 있는 경건의 시간이 아닌데 이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공박하여 이기려고 성경을 여러 시간씩 공부하던 한 노파를 기억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하나님과의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그녀는 당연히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한 노파가 그녀의 두 손녀와 함께 교회에 온 날을 기억합니다. 그 주 초에 그들은 할머니를 방문하여 동네 가게에서 산구슬로 자신들이 만든 목걸이를 2개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보석치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리하였으므로 손녀들에게 고맙다고 하고는 그 목걸이를 맨윗 서랍에다 넣어 두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할머니가 손녀들에게 교회에 같이 가겠느냐고 묻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우리가 드린 목걸이를 하고 가실 거예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겉옷을 목 위로 당겨 입고 교회에 갔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즉시 다른 한 경건한 노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경건한 노파는 예배 후 계단에서 그를 만났고 그의 외투깃에 손을 넣어 목걸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구슬들이 길에 떨어졌고 두 어린 손녀들은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노파는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경건한 노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님은 홀로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아, 그러며 그리고는 자신이 읽고 있던 모든 책을 꺼냈습니다. 표를 해놓은 많은 책들이었고 그 속에는 모두 서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나에게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꼬집는 인용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명상하는 것이 분명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건의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갖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나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명상하면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나은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문합니다. 그럼 성경의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교리들은요?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2가지 종류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훈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교훈적인 부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개인의 친구로 아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문고리를 잡고서 급히 그날에 읽을 부분을 읽어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날에 나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읽고 자신을 그 말씀에 적용시켜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는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되고 시력을 회복한 소경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말씀에 적용시킬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예배와 교회 예배는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풍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연결을 맺고 있을 때에만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 시간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처방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는 아주 간단히 하나님과 온종일 교제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루 내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지낼 수 있지요. 옳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과 특별한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을 떼어 놓으시나요? 아니요, 전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과 온종일 교제를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을 떼어 놓는 것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1시간 정도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그 만남을 통해 하루 내내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분과 만남의 시간을 갖지는 않는다고 말할 때 사실 그는 자기의 얄팍한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음식을 먹을 특별한 시간을 떼어 놓지 않는다면 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의사에게 나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루 3끼 음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연적으로 하루 종일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라고 말한다면 바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신체적인 면에서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영양 공급과 신진대사는 정해진 특별한 시간에 매일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하며 사려 깊은 시간을 가진다면 당신의 영적인 경험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식사의 결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 나는 자연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실 보다 깊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말할 때 홀로 그분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찾는데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당신이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당신에게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그분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내게 될 것을 나는 보증합니다. 나는 직접 이러한 경험을 가진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때는 야영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순서가 마련되었고 저녁에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면 임원회의가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다음 날의 순서를 계획하고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나면 거의 11시가 되었습니다. 아침 회합 전에 마쳐져야 할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려면 새벽 4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4시 30분에 깨워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나는 시계를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놀라서 깨어보니 시계의 바늘이 정확히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내가 마음을 조정하여 깼다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한다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새 날을 준비하시기 위해 매일 아침 하나님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50자. 만약 내가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잠을 손해본다면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시간의 수면 대신에 그 시간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매일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이 영적인 처방은 신비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하라와 하지 말라의 외적인 행위로 측정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행위 대신 관계로 바꾸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종종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잠시 후에는 그분과 떨어져서 스스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면적인 것들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기에는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위주의자가 행함에서 관계로 바꾸고자 할 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홀로 시간을 갖는 결과로 즉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즉각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면 그는 한 주의를 건너댑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시도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다가 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글쎄요, 당신이 말하는 영적인 처방은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당연히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구원하기에 족한 신앙이 아니라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기에 알맞은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경험이 의미 있고 생생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매일의 일과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친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결과로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던 모든 모호한 구절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매일의 경건의 삶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이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의무로서 매일 홀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을 단순히 규칙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단지 먹고 숨 쉰다고 해서 그가 건강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숨 쉬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일의 경험이 없이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지 관계없이 당신은 내일 아침부터 그리스도와 친숙해지는 이러한 경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열어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대해 읽고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의 필요를 깨달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계속해서 그분을 찾는다면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과 홀로 갖는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매일 구하고 그분께서 당신 속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다음의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치료봉사 65.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를 소홀히 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선과 의를 이루려고 했던 일을 용서 주옵소서. 매일 홀로 당신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어렵고 기계적인 일처럼 보일 때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실제적인 교통과 교제의 기쁨을 위해 당신을 찾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당신의 필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